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은 6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신약성경 23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혀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놔두가셨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유대 종교인들, 대제사장 아나니아 비롯해서 장로들, 이들은 변호사를 앞세워서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 총독에게 고발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천하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만드는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죄목을 말하면서 그가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저들이 말하는 고발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고 변론했죠. 오히려 소요를 일으킨 자들은 유대인이고 자신은 조용히 결례를 행했을 뿐 소요를 일으키지 않았다라고 변호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이렇게 고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걸 또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고 변론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의 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바울의 이 변론 과정, 바울의 변론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5일 후, 여기서 5일 후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로 호송되고 나서 5일 후를 말하는 거겠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장로들과 함께 가이사라에 와서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벨릭스 총독을 칭송하고 아부하며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울의 범죄를 쭉 열거하고 고발하고 있죠. 우선 바울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를 가나 소요를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아주 매우 예민하고 싫어하는 소요죄, 사람을 무리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예민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런 소요가 일어났지만 사도 바울이 막 선동했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렬하게 거부하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둔갑하는 거죠. 그가 책임이 있다, 그가 선동했다, 그가 소요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이런 식으로 둔갑을 시키는 것이죠.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들 눈에 보기에는, 유대교인들 보기에는 그게 이단인 것이죠. 우두머리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아주 위험한 이적단체의 핵심 인물로 사도 바울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또 이방인들을 자기들의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더럽혔는데, 이것도 오해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드리봄인가요? 그 에베소 사람, 그 사람을, 아시아 사람을 성전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같이 있었는데 그들은 추측하기를, 오해하기를 같이 있었으니 성전에도 끌고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지레 짐작을 한 거죠. 사실은 아닌데 자기는 결례를 행하려고 거기 성전에 갔을 뿐인데 그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고 오해하고 확대하는 거예요. 하나가 미우면 다 미운 거예요, 여러분. 색안경을 끼고 딱 보면 다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선글라스 껴보면 아시죠? 다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방인을 성전에 끌어들임으로써 성전을 더럽히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런데 6절에 여러분 8절 보세요. 6번 하반에서 8절 하반 없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6절에. 그리고 6절에서 갑자기 7절은 생략하고 8절로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생각 이상하지 않아요? 없으면 6절에서 7절로 가야지 왜 8절이냐고. 왜 또 없음이라고 해놓냐고. 이해 안 되죠? 예, 그런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성경을 옛날에는 인쇄가 안 됐어요. 다 하나씩 옮기는 과정에서 자기 생각을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설명을 부과하느라고. 그런데 다른 그게 이제 이게 사본이 많은데, 사본이라는 것은 복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공통점을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많아요. 없는 게 많은데 유독 요 하나는 몇 가지 있는 소수가 이 내용을 집어넣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그 혹시 나중에 이게 진짜일 수도 있으니까 거길 비워놓는 거예요. 비워놓지만 대부분의 사본 성경에 의하면 이런 내용은 없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를 싹 빼놓고, 그렇지만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 라는 여지를 남겨두려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이게 없으면 없다고 그래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내용인가, 사본을 뭔 내용이 들어갔길래 그러나 봤더니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자기들의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더럽혀가지고 자기들이 그 죄를 물어서 사도 바울을 알아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천부장들 루시아가 방해를 놨다.
막아서 가지고 강제로 막아가지고 여기를 데리고 왔다라고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죠? 루시아 천부장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러니까 당신 총독이 저 천부장을 처벌하고 뭐라고 문책을 해야 된다라는 그까지도 지금 이 사본에는 싹 들어가 있는데 그걸 뺀 거죠. 그런 내용은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거죠? 총독이 당신께서 직접 뭐하면 신문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말해서 마치 사도 바울의 죄가 분명한 것이냐,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말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자 변호사가 말했겠죠.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말하자 따라온 장로들, 다수의 장로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막 이러면서 유대인들 구절에 보니까 막 말을 더하면서 자기들의 그 세를 동조해서 세를 과시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예, 제일 먼저 뭡니까? 예, 죄를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저쪽에다 책임을 전가하고 둔갑시키는 것. 과장해서 저 사람이 위험한 인물이라고 부각시키는 것. 그리고 모든 책임을 자기가 때려서 죽이려고 했으면서 천부장이 말려서 이렇게 됐으니 천부장도 책임이 있다. 우리가 알아서 하려고 성가시게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된 것이 저 천부장 군인의 책임이다라고 책임과 죄를 전가하는 것. 세를 과시해서 우리가 이렇게 동조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으로 과시해서 압박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마치 확정된 것이냐, 죄가 분명한 것이냐, 이렇게 기정사실화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뭐 하는 것이죠? 악이 움직이고 행하는 행태들이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변론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10절에서 12절 또 18절에서 23절 두 군데인데요. 성령의 인도 따라 지혜롭게 변론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매우 논리적이고 지혜롭게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변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참 지혜롭고 논리적이에요. 우선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며칠밖에 안 됐다? 열이틀 12일 정도 되어서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거나 회당에서 소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자기 결례를 행하느라 그렇게 할 그런 계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또 하나 12절에 보면 그런 일도 없기 때문에 내가 소유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막 충동하고 선동했다라고 한 것을 본 목격자가 뭐하다? 없다. 안 했으니까 목격자가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하십시오. 내가 그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증인을 대보라 하시라. 오히려 조용히 율법을 따라 성전에서 결례를 드리고 있었으며, 거꾸로 오히려 소동을 일으킨 자들은 저 아시아, 에베소겠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다. 그들이 오히려 막 선동을 하고 부추기고, 사실이거든요 이게. 그들이 막 그 사도 바울을 보고 저 사람이 막 위험하다 막 그러면서 붙잡아라 죽여라 막 그러면서 막 선동한 사람들이 그 에베소죠, 아시아니까. 거기서 온 자들이 선동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은 지금 여기 빠져 있어요. 그들이 와서 만약에 내가 소유를 일으키고 선동을 했다면 그들이 와서 직접 와서 고발해야 될 것인데 그들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라고 논리를 피는 거예요. 또 자기가 해명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죠. 거기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뿐 어떤 잘못된 발언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양대 파벌이 장악하고 있는 그 곳에서 자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나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 나는 모든 성경을 믿는다. 부활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내가 전하느라고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있다. 부활을 얘기했거든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거밖에 한 얘기가 없는데 내가 무슨 뭐 수개고 뭐 이렇게 선동하고 반 로마 제국에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음을 그들도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이나 성전에 대해서 그릇된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지금 이런 소동을 일으킨 자는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반박하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저들은 무리를 지어서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더둘러라는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와서 지금 고발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변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탁월하고 지혜롭게 변론할 수 있었던 게 뭐죠? 아무도 없는, 자기가 다 혼자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입술에 말씀을 넣어줘서 네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려줄 거라고 하셨어요. 가르쳐줄 거라고 하셨어요. 이게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이건 능력도 아니에요. 그냥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압니다. 전 사도 바울의 표정과 태도와 말을 보면서 그게 확실하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저들은 세를 과시하고 변호사까지 앞장세워가지고 막 공격을 하지만 오히려 착착 대받아치면서 거기에 대해서 변론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압도해요. 내가 보면 논리적으로 훨씬 더 사도 바울이 많이 맞아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지? 뭘 어떻게 가능해?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뭐 일부러 논쟁하자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 얘기할 때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말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앙을 고백하고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고발한 유대인이나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변론하기에만 급급한 것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무죄를 선고받아서 나가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저는 사도 바울의 굉장한 탁월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이 점이에요. 오히려 이런 변론 기회를 통해서 더 한 수 더 떠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파할 기회로까지 여기는 이 사도 바울의 태도가 굉장히 도전이 된다 이 말이죠. 저는 지금 이 정신에서, 이 상황에서 자기가 빠져나가고 무죄하고 난 죄 없어 이렇게 얘기하기 급급할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위대하다는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지칭하는 도, 이게 도가 뭐겠어요? 도를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한자 성경에 보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할 때 그 말할 때 한자는 뭐라고 우리는 말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있는데 한자는 그냥 길도자 써서 도라고 표현해요. 도라고. 자기 나름 문학권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 도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 복음을 말하는데,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내가 맞다. 저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맞다. 그건 내가 맞는 얘기다. 다만 같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 곧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을 나는 믿는다 라고 말하죠. 안 믿는 게 아니다. 저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건 틀렸다. 또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한 소망, 그게 메시아죠. 그들도 메시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안 믿을 뿐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저 로마 것들 다 물리치고 자기가 로마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었지만 그들도 메시아를 믿긴 믿어요. 대망하고 있다고요. 자신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는데 그것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자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자기는 항상 그렇게 힘써 왔느라고 대답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고발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구제할 것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전달한 사람이다. 내가 저들을 미워하고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 내가 저들을 믿는 것과 똑같은 것을 믿고 저들의 소망을 나도 똑같이 갖고 있으며, 오히려 자기를 이렇게 막 비난하고 고발하고 하는 저들을 향해서 내가 구제연금을 갖고 와서 전달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냐, 이렇게 오히려 반론을 하는 것이죠. 다만 율법의 결례에 따라 이것조차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율법을 자기들은 어겼다고 나보고 그러는데 내가 얼마나 율법에 충실했는지, 야고보 사도의 그 권고에 따라서 결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간 것인데 저들이 오히려 더 오해를 해가지고 소유를 일으킨 자들은 저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전 이거 보면서 그는 모든 상황을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 모습에서 우리는 정말 강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기회를 줘도 번번이 날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이 공고하고 우리 주변에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정말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저렇게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바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해답을 분명히 있는데 왜 저렇게 인생을 살까라고 답답할 때 우리는 입이 욕까지 올랐다가 이렇게 했다가 에이 말지 뭐 지가 알아서 하는 거, 이렇게 얼마나 망설일 때가 많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인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안 돼요, 안 돼. 모든 인생의 문제는 스스로 풀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지옥불에 떨어진 것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모든 삶에, 이미 지옥같이 사는데 뭐 사는 게, 거기서 건져내는 방법,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팔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돼야 하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인생의 문제가 풀린다고. 문제의 형태는 다 다르나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어렵게 생기는 거거든요.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문제의 형태는 다 다르나 그게 본질적으로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 인간은, 저 인생, 저 사람이 불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저주저 할 때가 너무 많고, 기회를 줘도 살리지 못할 때가 많고, 망설일 때가 많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 코가 석자인데 사도 바울 보세요. 지금 자기 변호해서 무죄 선고받고 나오기 급급할 건데, 이 상황이면, 여러분이라면. 근데 그것조차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좀 뭐랄까 강한 도전과 교훈을 얻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마의 말씀 21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서리하겠다. 벨릭스요, 총독 말이죠. 이 도, 곧 복음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아마 유대인에게 관심이 많았을 거기도 하고요. 그의 아내의 영향으로 보여요. 그의 아내의 영향으로. 유대인의 주장과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저들이 막 열을 내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알 거예요. 천부장의 편지, 루시아가 뭐라고 썼습니까? 자기가 1차 조사한 거죠. 현장 조사한 거잖아요. 1차로. 우리 치면은 검찰 넘어가기 전에 경찰에서 이미 조서 꾸며갖고 한 거잖아요. 1차로 루시아가. 자기가 조사해보니, 공회도 열고 해보니 이 사람은 자기들이 믿는 종교, 율법에 관한 해석의 차이, 뭐 이런 것의 갈등이지 로마법을 어겨서 결박하거나 사형당할 만한 죄가 없습니다 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단 말이에요. 호송할 때. 그걸 자기는 믿잖아요. 공식적인 루트에서 올라온 보고서인데 자기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죄를 알고 있었지만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을 석방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무죄라는 걸 알면 석방해야 되잖아. 누구 핑계 됩니까? 천부장 핑계 돼. 천부장 오면은, 아니 그럼 천부장 올 때 천부장 오라고 그러지 같이. 천부장 오면은 처리하겠다.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이라고 봐요.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괜히 비 건드리고 그러면 자기한테 딴지 걸고 그럴까 봐 일단은 뭐 자기네 뜻대로는 안 돼도 최소한 풀어주지 않아서 뭐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완전히 자기가 안 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애매하게 남겨놓는 거죠. 근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죄수를 질질 끌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돈 벌 생각하는 거예요. 돈 벌. 부정부패죠. 이들이 권력을 잡으면 이런 식으로 그 부를 쌓았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나라 법조인들 보세요. 정관예우 법 퇴임하면은 1년 이내에 자기 부하들이 지금 현직에 있잖아요. 자기가 변호사로 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관계 때문에라도 막 강하게 때릴 수 없어요. 그걸 또 악용해갖고 돈 엄청나게 변호사비 주면서 있어도 죄가 없는 걸로, 강한 죄인데도 아주 약한 걸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근데 그걸 서로 다 알고 있어. 그때 한몫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고 해서 믿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오히려 그 아는 것을 악용하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구나. 고발하는 이 유대인들도 기가 막히지만 그걸 알면서도 석방하고 해결하지 않는, 물론 하나님의 큰 섭리를 보면 로마로 가게 한 과정이지만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정말 더 나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 투성이에요. 벨릭스 같은 사람 투성이에요. 어쩜 이렇게 공의롭지 못한가? 어쩜 이렇게 바르지 못한가? 왜 이렇게 상식적이지 못한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이런 것 때문에 수많은 악들, 수많은 이권들, 수많은 이해관계들,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키고 설키고 얽히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 안 되는데, 우린 주기도 고백할 때가 있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나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뭐겠어요? 추상적인 개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려면 그분의 통치가 뭐 있어요? 의로움이잖아. 의로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로움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네가 해라. 엉망진창인 불공정하고 불의한 이 세상에서 이 땅에 공의가 실현되도록 살아가라. 그게 바로 성도가 할 일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책임지리라. 우리도 오늘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간파하시고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함 따라 단호하게 변론하며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26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60장입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모함, 끊임없이 헐뜯고 끊임없이 왜곡하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틈바구니에서도 꿋꿋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알 수 있어요. 어떨 때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꾸준하게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을 우리는 더 다짐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불공정하고 불의하고 악하고 이권에 따라 움직이는 게 당연해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지치지 않고 거기에 지지 않고 끝까지
반드시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도 바울의 재판 그리고 변론 과정을 보면서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교활하고도 집요하게 공략해 오는지 잘 알게 됩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위험을 과장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속이는 데 아주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당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우리도 담대하게 변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을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담대하고 자유롭게 거침없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당에서 있게 될 제주노회 교육자회와 또 오후에 있을 임신호회 위에 축복하시고 또 오늘 모든 분들을 정성껏 잘 대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손님 대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올바른 태도이고 마땅한 태도임을 기억하고 정성을 다해 대접함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자명에게 냉수한 것을 주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환대하며 섬기는 데 익숙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한 후에 교육자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